잠언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싸우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다투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는 대부분이 더 갖기 위해서 이렇게 다투게 됩니다.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은 항상 제한이 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는 것에서 서로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더 다투게 되고 또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또 다투는 것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것이죠. 이 구약 시대에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은 제사장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 자신이 가지고 가서 이 초청한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나눕니다. 고기가 부족하던 그런 시절에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잔치였고 또 기쁨이었던 것이죠. 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그가 부유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함께 먹고 또 누구를 초대하고 이것이 또 부를 과시하는 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치에 참여하면서도 이 마음속으로는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서로 시기하고 또 서로 이렇게 마음을 등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잔치의 이면에는 항상 질투가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또 미움이 있었던 또 다툼이 있었던 그런 것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곳에 또 명예와 권력이 많은 곳을 보면은 항상 거기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겉으로 정말로 친절하게 보여도 정말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서로 다른 계산법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다른 계산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편할 시간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말 그대로 이게 아마 한 조각이고 아마 먹다 남긴 그런 식어버린 그런 빵 부스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으면서 싸우지 않고 조용히 사는 것,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더 좋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싸우죠. 그러나 사람이 진정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더 많이 가지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더 낮아지기 위한 그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겁니다. 내 자신은 항상 욕심을 추구합니다. 죄된 습성이 죄를 자꾸 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실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헌금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그렇고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것은 아무리 많아도 내 자신보다 자기 자신보다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대표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 깊은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참 복된 일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부단히 싸워야 될 것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더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으려는 그런 우리의 죄된 습성과 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 마음 사이에서 우리가 늘 결단하고 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쉼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은 복잡하고 어떤 일을 해결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할 때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테스트하실 때 순결한 마음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더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싸우셨습니까? 이제는 그 갖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 그 마음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내 욕심은 그렇지만은 이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은 더 진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갖기 위한 것보다는 더 바른 진리를 위해 싸우려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은 따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들에게 이빠른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거기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런 싸움에도 바로 그것은 결코 좋은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매 100대를 때려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충고가 먹히지 않는 겁니다. 괜히 힘만 드는 것이죠. 싸움만 나고 더 이상의 수고를 그치는 것이 낫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수고는 수고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그래서 아무리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충고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항상 그것이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누군가를 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싸우는 일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약점을 내가 발견하고도 내 스스로도 그것에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충고하면 내가 그들을 교훈하면은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정말 그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은 충고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심리학 쪽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남에게 나타나는 그런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눈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을 때 나는 오히려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그것을 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심리학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뭔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교훈하고 싶고 우리가 정말로 그를 다듬고 싶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바라기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항상 다툼이 아니라 기도하는, 다툼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둑에서 물이 새면은 그 부분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새는 부분이 점점 넓어집니다.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면 그 둑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싸움이 그렇다는 겁니다. 싸움은 분노를 만들고 악을 조장을 합니다. 혹 전에 싸워 보았다면은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참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점점 일이 크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작은 싸움조차도 우리를 악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고 또 마음속 깊은 곳을 파괴하기도 하는 것이죠. 평안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이 악으로, 결국 그것이 죄로 치닫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피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싸움은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적을 어떻게 싸움으로 해결을 하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싸워야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직 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싸움으로 해결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싸움을 그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더 깨닫게 해주려다가 싸움이 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다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싸운다고 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전해줄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때만이 그가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참 싸움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더 계속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교만하여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또 싸우게 되죠. 그 싸움을 그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내 자신과 싸우고 또 기도로 싸우게 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싸움이 정말로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싸움의 시작이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 또 죄된 습성을 따라가게 되는 것, 악한 생각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 이것과의 싸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안에서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싸움이 아닌 기도로 나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